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 때문에 사실 구원론에 관련돼서 많은 이렇게 논쟁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냐, 행위로 받는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삶은 무엇이냐,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사람, 또는 구원받았으니 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 있죠.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의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을 찬양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찬양이 날마다 신령한 노래와 그 신령한 노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말을 우리에게 전했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이 찬양을 하고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도대체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시편 가운데서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자, 40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원수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다윗의 대적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41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그러면 기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면 응답되는 찬양이 있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 또 상달되는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예배를 할지라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겠어요? 응답받는 예배,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찬양에 우리는 모범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무엇을 찬양했기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를 도왔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행하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도대체 언제 벌어졌냐? 이거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감사와 찬양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반드시 또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찬양하고 단순히 감사하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냐, 이런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2절이고요. 3절에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1절, 2절, 3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왜 이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냐, 이 찬양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48절까지 내용입니다. 원래 이 시편 18편은 50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찬양의 배경과 내용이 48절까지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시편의 형식, 이 18편의 형식은 그래서 문학적으로 보면 수미상관 형식이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말과 꼬릿말이 같은 형식을 갖고 있어요. 시작할 때 찬양, 끝날 때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배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배경, 이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요. 그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4절부터 5절에는 다윗이 큰 문제 속에 빠져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있다. 여러분, 포승줄에 매여 있는 사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 포승줄에 매이잖아요. 근데 포승줄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이 포승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의하여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천지사방이 사망이라는 이 두려움으로 둘러져 있다는 거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홍수가 홍수처럼 악한 자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라는 지옥을 말하거든요. 지옥이라는 그것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 불의, 그리고 스올, 이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그 답이 머릿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나와 있어요. 시편 18편 그 1절 위에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는 말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월, 사망, 또 이런 불의,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느냐 하면 그 사울 임금의 공격과 한 나라의 국왕의 힘으로 그 많은 군사와 많은 무력을 행사하면서 다윗을 공격했을 텐데, 그 다윗을 공격하던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그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다윗은 뭐 했다고 말해요? 뭘 했답니까? 예,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자기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문제가 왔고, 두 번째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기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6절에서 19절 파트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땅이 진동했다. 8절에 그 코에서 연기가 올랐다. 9절에 하늘이 들이우고 강림하셨다. 10절에 그룹을 타고 다니셨다. 11절에 흑암을 숨는 곳으로 삼으셨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어둠 뒤에 숨어서 그 적군들이, 그 원수들이 바라보고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당당히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섭게 다른 신들처럼 막 그 귀신처럼 나타나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12절에 보세요.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둠 뒤에 어둠을 숨을 곳으로, 또 구름을 숨을 곳으로 삼으셔서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지만 광채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들이 알 수 있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찬양의 배경이 뭐였습니까? 어려움 당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찬양의 그 배경이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세 번째 뭡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다윗의 삶 속에 보여졌다. 사실은 사람의 그 어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인 그런 역사가 다윗의 응답을 통하여 적군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셨다. 14절에 그의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흩으셨다. 그리고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 이런 말들. 여러분, 구약 역사에 이런 일들이 실제했었다니까요. 맞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명령에 의해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번제,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들어왔었죠.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쫓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는 거를 이스라엘 군대가 뒤에서 쫓아가서 그들을 전멸시켰다고요.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본 겁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응답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그리고 18절에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으로 내가 멸망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셔서 내가 그를 의지함으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파트가 뭡니까?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건에 개입하셔서 그의 건지하심을 보여주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파트입니다. 여기서 또 파트가 나눠지는데, 자 20절부터 34절까지는요 그럼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곳입니다. 다윗이 응답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나타나셔서 실제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를 따라 상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22절에 그 규례를 버리지 않고 내가 그 은혜를 버리지 않았다. 23절에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를 지켰다. 24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 25절에는 완전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섰으니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깨끗한 자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고 사악한 자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는데 나는 주 앞에 깨끗한 자이다. 그리고 27절에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아멘.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순간인 겁니다. 교만, 내가 드러나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겸손은 뭡니까? 나를 꺾은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상태라고요. 항복한 상태. 맞죠? 내가 이거 했고 내가 뭐 내 이름이 최고고, 그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가만둘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나의 등불이 되셨다. 그리고 30절에는 주의 도가 완전하고 말씀이 순수하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다. 말씀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가 바로 방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34절까지 쭉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다윗이 스스로 백성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말씀 앞에 완전한 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다윗이 실제적으로 막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실패한 그 죄인이잖아요. 실수한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죄인의 저 태에서 출생한 자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죄인 아닙니까? 14절에 보면, 1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려고 세상을 살펴봐도 도무지 정직한 자 없고 의인 없구나, 이 얘기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완전하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완전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이 신명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죠.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복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입니까? 자, 20절도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 시편 18편에서 내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과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네 인생에 복을 주고 내 생명이 장수하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이 내 후손에게도 연결돼서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이게 지금 신명기의 얘기였잖아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복과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네가 선택해라. 다윗은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8편 30절에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피한다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 그 말인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에 피하는 자, 피할 수 있는 그런 혜택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시편 18편에 넘어와서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죠?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 앞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큰 권위와 권능으로 임하셔서 일하시는 걸 보았고, 맞죠? 그 일을 얘기한 다음에 지금 내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말씀 앞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파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35절에서 45절까지 얘기입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들에게 역사한 그거뿐만 아니라 실제 다윗 개인에게도 응답을 주시고 실제 다윗 개인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킨 그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그 전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거고 그 후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벌리려니까 다윗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권세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받은 권세, 그 은혜, 그게 뭐냐? 개인이 받은 은혜죠. 35절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다윗을 크게 만드셨어요. 다윗 개인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37절에는 원수를 뒤쫓아가고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는 승리의 그런 응답을 받도록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38절에는 발 아래 그들을 이렇게 엎드리게 하고 그들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 39절에는 전쟁에 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40절에는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이 나하고 마주대하 싸우다가 도망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이 다윗의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승리의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42절에는 그 모든 원수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리는 그런 은혜. 43절에는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서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44절, 45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역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 응답을 주시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 개인도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시편 18편의 그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45절에서 50절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은혜를 받고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왕성해지니까 힘없는 다른 백성들이 그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유입되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이. 그래서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런 은혜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없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8절부터 우리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함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이 은혜가 다윗에게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돼요. 아멘. 다윗에게 일어난 역사가 여러분 다윗 시대에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 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요, 다윗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축복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받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본론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도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자가 누구겠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완전한 자입니까?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말씀에 완전한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신 거죠. 말씀의 성취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그 계획인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그림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되셨대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죄의 모양도 갖고 계시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신 이유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닙니까? 자,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이 말한 이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적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자, 원수들에게서 환난을 당했다고 말했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원수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합니까?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는
순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도 기도하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빼뜨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려달라는 기도였는데, 그죠?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인생에 예수님이 그 인간이셨다면 살려달라는 기도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셨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셨죠. 죽여달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의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은 죽어야 인생의 죄 문제 끝내는 법이 구약의 법 아닙니까? 희생제사의 법.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나 죽여주십시오 라는 말인 겁니다. 다른 말로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여러분, 18편에 다윗이 하나님이 임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했고 코에서 연기가 올랐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구름을 타고 다니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고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그 그리스도를 깨우신 거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도함으로 살아났습니다만 그리스도는 기도함으로 죽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그 죽음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왜?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가 뭐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온 인류에 선포하기 위해서요. 뭘 선포해요? 모든 죄는 끝났다. 모든 사단의 권세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선포하신 거라고요.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뭐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임하셔서 그를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무서웠던 존재가 누굴까요? 유대인이 떨었을까요? 로마 병정이 떨었을까요? 물론 죽였으니까 떨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죽였으니까 어이구 무섭다 할 수 있지만 제일 무섭게 떨었던 것은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그죠? 마귀가 벌벌 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임금과 그 수하들의 공격에서 승리를 한 것을 찬양했습니다.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뭡니까? 온 인류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서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내신 거라니까요.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뭐냐? 여러분, 다윗은요,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서 한 나라의 통치를 굳건하게 하고 그 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의 어떤 승리잖아요. 그런 응답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나라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왕국이 그리스도의
여러분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게 빠져나오고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이 메시지와 우리의 이 복음을 위한 헌신 때문에 영향받을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에까지 연결되는 승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였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한 나라가 굳건하게 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것 가지고 살아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 환난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왜 죽었어요? 스스로 인류 구원을 위한 자의적인 죽음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를 살려내시는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승리.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할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시고 요새시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게 되신다는 거죠. 그 응답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승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승리가 보통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어야 되는 거냐?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는 것이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완전함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완전해지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원수인데 원수 주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수 주제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콧방귀 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맛보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여러분 옷 입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그 전능함을 여러분 힘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떠나가고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수행하는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여러분 동참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시편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했던 그 말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했던 찬양 중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46절입니다, 여러분. 45절. 18편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할렐루야. 이방 백성들이 여러분 쇠잔하여서 우리가 있잖아요. 죄악에 빠져 하나님 진노에 여러분 이렇게 맞고 터지고 그냥 막 피 흘리면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쇠잔한 이방 백성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완전함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찬양이어야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응답받는 찬양, 응답받는 기도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내가 조금 이렇게 삶이 편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의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원수가 둘러싸인 것이 막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찬양의 제목이기에는 그걸 찬양의 제목으로 잡고 기도 응답의 뭡니까?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릴 제목으로 잡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윗처럼 사울 임금과 같은 권세자들에게 쫓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찬양할 맛이 나는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대적한테 맨날 시달렸지. 맞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로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함, 말씀에서의 완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그래서 부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부활, 거듭난 자로서의 부활을 선물로 받은 것. 이 선물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어 가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뭐한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은혜와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의 감사, 기쁨, 찬양,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거나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다면 그 시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 응답이 있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